자, 오늘은 빛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일날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빛에 대한 말씀을 일부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님 말씀과 에베소서 바울 사도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내 보물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강해 설교를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해오곤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낯익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든 강해 설교도 제가 좋아하는데 즐거워하는데 언젠가 또 한번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읽어보고 이해해보고 하는 새벽 기도회를 좀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 빛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죠. 반대로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바로 앞에 있는데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문제는 눈이 아니라 빛이다, 그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안에 빛이 있는가? 마음 안에 빛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는 것과 이 빛의 관계, 우리는 이 진리를 오늘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말씀 그리고 에베소 말씀은 제가 따로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을 합하여 과연 마음 안에 빛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의 눈, 그리고 마음의 눈이죠. 영의 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이란 무엇인가에 주목해서 한번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일단 눈과 빛을 동일시 하셨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이 없으면 눈도 소용없기 때문에 주님은 눈을 탓하지 않으시고 빛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항상 하셨던 거죠. 그래서 곧 우리의 눈은, 우리가 뭔가를 본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빛, 주님 지금 마음을 얘기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눈이 성하다면, 즉 빛이 있다면 우리는 본다 말이죠. 몸이 밝게 다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 눈이 정상적인 경우 눈이 어둡다는 말은 빛이 어둡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이
시력이 좋다. 그 말은 곧 빛이 그에게 활동을 하고 그 빛 덕분으로 본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나름 철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없다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이 그냥 소경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마음의 눈 한번 봅시다. 마음의 눈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상이냐? 우리는 정상입니다. 우리는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시력이 아주 좋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된 후부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쳐 주셨어요. 자, 메시아가 등장할 때 눈먼 자들이 소경이 눈을 뜬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의 육체적인 표상 증거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에 눈을 떠주겠다 하시는 증거로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소경들이구나. 자, 마태복음에 봐도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그러죠. 그것은 우리의 육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 더 원론적으로 더 중심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열어주신 것은 우리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눈을 열어도 주님이 빛을 안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정상적으로 소경이었다가 눈이 열렸고 동시에 주님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심으로 우리가 그 마음의 눈을 떠서 이제는 우리 시력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는 영의 눈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 물론 영의 눈이 떠지면 마음의 눈도 떠지곤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마음의 눈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두 번째 단원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마음이 주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영은 이미 주님을 보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들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인 눈을 가진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이 떠진 자들에 대해서 눈이 떠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눈은 이미 성함으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는요, 참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뭔가 좀 특별함이 있어요. 영어나 혹은 뭐 한국말로 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 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은 단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찬양을 불렀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이 말씀과 너무 연관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눈이 두 군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성한 것이 아니고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온몸이 밝고 즉 잘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빛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의 눈으로 다르게 보면은 그 빛은 소용이 없이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단일한 시선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나누어져 있지 않는 시선으로 보라. 왜냐하면 여기 이제 문맥은요, 주님이 두 주인을 말씀하시거든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빛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눈이 오늘도 단일한 것을 시선을 어디에 정확하게 초점 맞추고 보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 다른 것들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눈이 밝고 또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막연하게 어떤 의미일까?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라고 했으니 이 청결함이란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마음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데 청결한 것에 반대가 되죠. 그러면 왜 우리는 마음에 죄를 두고 있느냐? 시선이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결하다는 얘기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향하여 있는 것, 그것을 청결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제 알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네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도 나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네가 잊어버렸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거기 끼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청결하다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그게 뭐 재물이든 뭐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내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상태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왔을 때에도 우리가 최소한 예배에 왔을 때라도 우리의 시선은 청결해야죠. 마음은 청결해야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빛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부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마음의 눈과 또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자, 이 말씀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수건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수건이 앞에 씌워져 있다.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것은 빛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이것은 방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청결한 상태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수건이 가려져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역시나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 이제 자유가 있고 요한복음에도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게 뭐냐? 주님을 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박탈된 것이죠. 수건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것으로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거나 혹은 우리 종교적인 이유로 자 여기 수건은 종교적인 것이죠.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건이 씌워져 있을 때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빛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눈이 띄워지고 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수많은 우리 시선을 빼앗아갈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또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이 있다면 그 수건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눈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왜? 우리는 정상적인 눈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청결한 마음 되게, 그리고 이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만 오늘 살피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의 조명,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성령께서 빛을 어떻게 비추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또 우리의 찬양 가사들에도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마음. 자, 그러면 잠깐 이 마음을 좀 세분화하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영혼 육을 좀 분석하는 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영, 혼 그리고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나입니다. 나는 뭐냐? 나는 영 가졌고 혼을 가졌고 육을 가졌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나가 안 되죠. 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 어디 속한 거냐? 마음은 우리 육체가 당연히 아니고 우리의 영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기 혼에 속한 부분이라고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개혁주의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 마음을 이제 인격이라고 해석을 해요. 뭐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보통 이분설 개혁주의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감동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가 정리를 해놨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뭐 영에 속한 자,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 뭐 육의 소욕을 뭐 이렇게 로마서 같은 경우나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는 경향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가 뭐 우리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에 있어서 너무 단순화했기 때문에 그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육 분석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제 생각입니다. 적용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적용을 하려니까 벽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이렇게 분석을 자꾸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 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이 3분서를 자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뭐 충돌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으로 지정의를 하죠.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도 마음으로 감정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의지, 결심을 하고 뭔가 수행하려고 할 때도 내 마음이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은 지정의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혼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이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원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영이고 이 혼이고 육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우리 마음은 그러면 어느 부분쯤에 있느냐 하면 한 이 부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의 혼에 테두리라고 이렇게 그림이니까 이 정도밖에 못 그려요. 근데 핵심인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의 영도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자,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 저 껍질 같은 그러나 저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혼에 있어서. 그래서 저 성령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의 영이 뭔가를 생각할 때 나의 혼 그러니까 내 마음 이 영에 근접해 있는 가장 붙어 있는 이 마음이 그것을 캐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죠. 뭔가를 감동하실 때 내 영으로 우리는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만 감각하는데 그 짐승에게 없는 영이죠. 그런데 그 영을 딱 받을 때 영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나의 마음에 접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잘 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거죠. 훈련이 잘 된 사람. 자, 이렇게 보면 이런 훈련들이 감각들이 개발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 생각은 아닌데 이것은 정말 영의 생각이고 이것은 성령께로부터 왔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자, 어떤 마음의 느낌 이것도 내가 마음으로 내 혼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 근데 혼으로 느끼는 기분 나쁨이 있죠. 감정. 근데 영으로 오는 감정도 있어요. 영으로 오는 감정은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야. 그런 감정을 내가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그걸 따르는 거죠. 근데 혼을 따르는 자는 내 마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이렇게 뭔가 화가 나는데도 영이 화가 나서 분노할 때도 있죠.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데 영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영의 생각을 따르죠. 영의 감정을 따르죠.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하려고 할 때. 자, 그런데 이 감각이 다르거든요. 혼이 느끼는 지정의와 영이 느끼는 지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감각을 이걸 분리를 이렇게 쫙 자세하게 해놓으면 이 감각이 이건 영이구나, 이건 육이구나, 혼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이 능력이 자꾸 더 예민해지고 발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제 마음의 눈을 떠라 할 때는 영적인 감각이 들어올 때 그거를 시선을 그리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야만 하는 거죠. 육은 싫다고 하는데 혼은 싫다고 하는데 영이 보라고 하니까 그리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려면 이렇게 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수건도 벗어지고 분산돼 있던 내 마음도 정리가 돼버리고 오직 하나로만 이렇게 돌아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이고 일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각을 자꾸 느끼면서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 거듭나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지 저건지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자기 판단대로만 살게 되는, 자기 인격에 의지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는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 혼에는 양심도 있고요. 이 양심도 매우 영적인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가지죠. 죄에 대한 특정한 영역이죠. 양심은 죄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도 혼에 속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바로바로 양심이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지금 이 마음의 눈이 떠지면 영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곧바로 빛이 비추니까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두컴컴한 데를 다니다가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려고 하지 않고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빛 가운데 보면 잘 보이니까 여기가 안전하구나, 이게 밝게 잘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마음의 눈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 개발되지 않은 사람은 빛이 저기 뻔히 있는데도 그걸 싫어하고 계속 여기서 뭘 더듬거리면서 찾고 있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들릴 때에 마음의 눈이 있는 자들은 벌써 한 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벌써 우리의 관심을 확 뺏어 버리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확 빼앗아 버리죠. 자, 이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치는데 마음의 눈이 띄워진 사람들은 즉시로 반응을 해서 그리로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어두운 데 가서 헤매고 있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떤 분은 우리의 혼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울은 이렇게 뭐가 다 비치는 거죠, 보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요 영에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돈이 있으면 마음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돈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 그거는 벌써 딱 마음에 생각이 나죠. 그러면 그거는 거울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혼 안에는 그것 말고 다른 게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내가 제일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게 뭐냐? 거울처럼 딱 보이는 거죠. 지금 당신이 원하고 바라고 힘을 쏟고 진력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힘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마음이 거울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겁니다. 거울처럼 내가 요즘 돈 문제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있구나, 그거죠. 그래서 주님이 두 주인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눈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빛이 밝으면, 그 빛이 어두우면 보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혼 육은 이제 나고, 또 자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주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자아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은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자아거든요. 그 자기라고 하는 자아는 뭐냐? 그것도 나죠. 그것도 난데 이게 나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자기라고 주님이 자기라고 하셨던 그 자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나의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마음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을 가진
그 나, 그것을 자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아를 되게 부추기잖아요. 자아를 개발하고 자아를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 교리 안에서는 자아는 죽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감정도 못 느끼고 어떠한 생각도 못하고 어떠한 의지력도 없는 그런 존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나 자신의 그런 경향, 성향, 그런 인격, 그것을 자아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이런 자아는 죽고, 그럴수록 자아가 죽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눈은 더 잘 떠져 맑아서 더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뭐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 막 죄를 회개하고, 예, 맞죠?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냥 죄를 회개했다고 마음이 청결해졌느냐?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께로 내가 시선을 돌리고 인도를 받아서 가고 있느냐 하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책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내 양심이, 자 보세요, 성령이 지적하는 양심이 아니고 그냥 내 혼에 속한 양심도 있다고요. 세상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심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래서 되겠냐 해가지고 죄를 뉘우칠 수 있다고요. 그런 상태는 정결한 상태라고 주님이 여겨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사람이 있는데 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오늘 그 감동하시고, 그럴 때 그 마음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죠. 단 한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이 청결하다, 나를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사는 거 우리가 혼이 생각하는 양심의 어떤 자유고,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자유는 오늘 성령이 지적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분의 빛을 받아서 감동할 때 그가 하나를 회개해도 하나님은 정결하다, 이렇게 보니 이 양심의 기능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뉘우친 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돌이켜 보세요. 내가 스스로 뉘우쳐서 잘못했다라고 해서 뭔가를 회개하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겁니다. 근데 성령이 지적해서 한번 빛을 비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매우 거기에서 현저하게 자유해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빛 되신 성령께서 하시는, 빛을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 우리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수건이 벗겨졌다는 말도 성령이 그렇게 벗겨주셔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간 이후로 많은 수건들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다 보니까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물론 제가 다 벗었다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주님이 벗겨주신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 느껴지는 겁니다. 왜 답답하냐? 여러분들이 수건 쓰고 다녀보세요. 왜 답답한지. 나는 안 써. 다른 사람 다 수건 쓰고 다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마스크 쓰고 다녀봤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나는 안 써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자, 이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제 그분 안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면 빛으로 충만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빛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일부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도 조금 가지고 있고 뭐 빛도 조금 가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조금의 거룩함만 일부만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가득 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빛을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걸 느끼게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분이 빛이시다, 그분은 사랑이다, 뭐 그분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잘 터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빛이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줄 알게 된다고요. 요한 사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도 그분이 빛을 강하게 우리에게 비추셨던 것을 내가 느끼니까 또 느끼고 하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빛으로 임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구나. 자, 이렇게 자꾸 느껴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 빛에 대한 말씀들이 계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강렬하게 한 줄기의 빛 혹은 막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실지 그거는 나 스스로도 우리가 이해를 어떤 상상을 못하죠. 다만 오늘 주님의 빛이 강렬하게 어떤 일부라도 우리를 비추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보려면은 빛이 있어야 하고 빛은 곧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그분이 어둠으로 가려고 돌이키려고 할 때마다 내 생각이 갈라지고 다른 데로 시선이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빛을 내게 비추셔서 나의 마음의 눈을 다시 거기로 이목을 돌리시고 다시 주목하고 거기 시선 두게 하고 그래서 또 성령을 따라 살고. 자, 이게 바로 성령이 조명하시는 장면을 제가 지금 묘사한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문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또 똑같이 말하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이게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는다고요. 자,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곧 그 마음에 우리의 그 영의 언저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영에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존재, 혼의 존재인 내가 그걸 보게 된다. 자, 그런 뜻이라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뭔지, 풍성함이 뭔지,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아는데 어떻게 저기로 가겠습니까?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영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추시도록 그래서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고 또 알게 하시도록 이 기도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다. 그렇게 구하노라.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마음의 어둠과 실족함에 대한 얘기인데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빛이 없으면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고 그게 빨리빨리 감각이 안 되고 이러면 실족한다. 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도록 하면서 보자면 우리 형제들 중에 실족하는 형제들을 자주 보게 되지요.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 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공통점 뭐냐? 어둠에 있다. 그들 안에 그 사람 안에는 지금 빛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빛이 없어요. 빛이 있으면 절대 실족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안 가져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방금 우리가 유대에서 피신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거기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냐. 아직 빛이 가득하니까.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뭐라 하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없으니까 넘어진다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부분을 아직 어둠의 때가 아니다. 아직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둠의 때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요한복음에 이제는 어둠의 때다. 저들의 때다. 너희들이 실족하고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기 때문에 캄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는 자들이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넘어졌다, 실족했다는 얘기는,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놓쳐버렸다. 예수가 안 보이는구나 그 사람에게. 자, 제가 실족한 사람, 시험 든 사람한테 그래 힘내고 다시 좀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었다고 해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한 줄기 빛만 비춰도 캄캄한 중에 있다가 시험 드는 중 실족할 만한 상황 중에 있다가도 빛이 비치면 우리는 시선을 거기로 빼앗기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고 뭐 이렇게 하셨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초신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좀 믿었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거창한 변명이고 말씀과 맞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 밝은 곳이에요. 밝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는데 나 혼자 가다가 이렇게 어디 걸려가지고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었구나. 즉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그 뜻입니다. 철학적, 신학적, 성경적으로 볼 때. 자,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가운데 있다 있다 하면서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저는 지금 어둠에 있다는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인 저라도 삽시간에 어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 성령을 항상 주목해야 되고 간청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죠. 어둠은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어둠이 깔리면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경우,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있으시죠? 경험상 형제를 미워해 본 적 있잖아요. 저는 없어요. 약간 싫어할 뻔하기도 했지만은 미워한 적 없습니다. 면죄부. 자,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자, 영적인 의미 안에서 제가 말합니다. 변명이다 이것입니다. 실체는 네 안에 빛이 어둡다. 네가 마음의 눈이 정결하지 못하다. 자, 마음의 눈은 우리 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정결했을지 몰라도 오늘 흐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형제를 미워하게 된 이유를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자꾸 무시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한다. 자, 이것은 우리 마음에 사람으로부터 환대받고 존경받으려는 그런 자기 인격과 욕심이죠. 그 어떤 혼의 생각인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걸 자꾸 무시하고 누가 나를 자꾸 저주하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의 혼의 본성입니다.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실제로 일심으로 합심으로 모략을 짜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으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는 자와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가 곧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즉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환호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시고 오직 주님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에 실족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돌아가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그럼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그런 자기 생각이 자기의 눈을, 마음의 눈을 거리기로 분산시킨 겁니다. 예수를 보면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예수를 안 보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만 계속 보는 거죠. 그러므로 한쪽으로는 주님 본다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 사람을 보니 마음이 정결한 상태가 아니고 그게 깊어질수록, 자,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깊어질수록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시험에 빠지고 아무리 성령이 나를 빛으로 자극을 하고 인도를 하고 서포트를 해도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실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실족하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볼 때 이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에게 주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도록, 그래야만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실족한 데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죠.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실족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칭찬이나 위로나 존중이나 사람들로부터는 경배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느 때라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지만 남들이 이제 오해하고 경시, 천대, 무시. 근데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요즘 말씀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않을 것은 상속받지 못하니 유업으로 받지 못해. 오늘도 영원한 것을 내게 주신 주님,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은 잠시뿐이고 나에게는 영원한 것, 승리를 주셨다. 자,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누가 해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40년간을 믿음의 눈으로 항상 하나님을 보고 또 약속한 땅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약속한 땅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니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곁눈질만 하고 안악자손 보고 하나님, 안악자손, 하나님 이렇게 보는 사람에게서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뭐 회사의 일이나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배에 오고 싶지만 못 오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고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갈래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면, 자, 오늘 예배는 오지 못했지만 성소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일은 지금 열심히 하고 뭐 아니면 환경이 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청결하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태양,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태양계 안에서 이제 태양의 빛을 받잖아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제 지구가 밖에서 본 지구, 여러분 뭐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보셨죠? 우리 참 너무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언제 지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서 지구가 다, 야, 푸른 별, 야, 멋지다, 이런 별이 어딨나? 그러잖아요. 화성이니 뭐니 이런 데 다 봐도 지구같이 아름다운 별은 없잖아요. 근데 빛이 없으면요, 그냥 캄캄한 돌처럼 보일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빛이 비추니까 그것을 반사해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아름답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달이 있죠.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의 빛을 비추죠. 달이 밝구나. 빛을 비추죠. 시골에 안 살아본 분들은 모르는데 시골에는 진짜 깜깜하거든요. 밤에.
깜깜해요. 그 별이 잘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깜깜한가 하면 이 뭡니까 이 저기 이거 무슨 달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어진 달. 해가 안 태양에 아니 저기 달이 안 뜨는 날도 있거든요. 뭐라 하잖아요. 하여튼 다 잊어버렸다. 근데 진짜 캄캄해서 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름달이 뜨잖아요. 환하게 보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많이 받아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사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혜택을 입고 내가 아름다운 걸 보고 또 자기의 아름다움을 비추고 자 이게 빛의 역사죠. 만약 태양 빛을 받지 않는 행성, 항성, 별들 아무 소용없고 그저 캄캄함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 존재도 아닌 겁니다. 빛이 있으면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고 그 빛으로 또 다른 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별들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빛을 오늘도 이 빛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주목할 때 그 빛을 맹렬히 받을 때 그럴 때야만 존재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위해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돈은 그저 돈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면서 네 마음속에 단지 돈이 있었는데 그 돈 하나를 지적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시선이 여기로 네 마음의 눈이 여기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렇게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게 뭐 자녀든 돈이든 세상의 성공이든 무엇이든 시험에 든 일이든 무엇이든 그것들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오늘도 빛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서 아브라함 마음에 이삭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뺏어가려고.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고심하는데 그날 밤에 그에게 빛이 채워집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다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데려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 시험은 곧 하나님의 처방, 마음의 눈,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고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은 그래서 흐려지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듯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소유, 나의 소유 그리고 영적인 은사까지도 영적인 어둠이 덮칠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마음의 눈 밝혀달라고 빛을 항상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앞에 수건이 보이면 수건 걷어달라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실족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빛을 비추실 때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떠져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수건처럼 그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재물처럼 내 마음을 두 마음으로 만들어 놓고, 자, 그게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눈을 들어 주님 다시 봤습니다. 이삭을 보던 눈을 감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로 오늘 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빛,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내 눈이 밝아져 주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 눈이 돌아가 있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주님, 어둠이 점점 깔리고 있습니다. 주여,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돌이켜 빛 대신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단 한 줄기의 빛이라도 내게 비추신다면 내가 오늘 마음의 눈을 그리로 돌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돌리실 때 나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주여, 내게 빛을 비추소서. 내 마음을 어둡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내 마음이 바랬던,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로만 향하는 청결한 마음,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